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들이고 또 선하심이고 복된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 자신의 신앙의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기억하기 쉽게 사희화인, 온절, 자양충 이렇게 좀 줄여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희화인. 어색해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희화인, 온절, 자양충. 자, 시작. 뭔지 알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이렇게 9가지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의 죄성에서 주는 열매와는 상반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는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나친 최선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변질된 그 신앙은 결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입니다. 그와 상반되게 성령의 열매는 사망이 아닌 소망이에요. 즉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할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할례는 거룩함의 절대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마치 구원의 증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할례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미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한 그들의 교만이었고 아집이었고 미혹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우리는 때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고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완성의 어떤 그 순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침례가 있었고, 그죠? 물 세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영생이 온다라는 그런 순서적인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영생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은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자유함이에요. 뭐라고요? 자유함이라는 거죠. 내가 아닌 진리의 영이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가치를 활용함을 통해서 나를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며 어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에서 헤맬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성령을 붙잡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정의했을 때 뭘 지켜서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로 얘기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인데 진짜 지키는 노력 때문에 이 본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죠.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은 사랑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자유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을 만드신 것은 내 자신의 판단이나 이성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육체의 욕망이 채워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됐다는 거죠. 이 자유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건데 그 일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가 월권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렇잖아요. 내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죽이는 역할이 된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숨을 건다는 말이 그 내용만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것,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들을 보니까 그 열매가 일어나는 현상의 첫 번째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늘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 내 스스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집이 나오고 아집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계속 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그렇다고 치면 서로가 그죠, 관계도 깨지지만 서로가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참 진리가 들어와서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이해하고 서로 나눌 수만 있다면, 그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희 예수섬김교회는 유기적 연합을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초로 한 교회가 건강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앙의 본질이죠.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죠? 그 안에 속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다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 갈등과 고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민할까? 왜 갈등할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것이 내가 해야 된다는 오해 속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가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리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열매를 방해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욕망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혼합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때론 우리의 그 신앙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책이나 낙심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피땀으로 만들어낸 열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당 부분 열매에 집착하며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를 위한 나의 집착이 도리어 육체의 욕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규칙한 신앙은 불안하고 위험한 그 선을 넘나들면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공허함과 허탈함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상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오직 은혜인 거지 내가 만들고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즉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기적 관계 안에 속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사희화인, 온절, 자양충, 이렇게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동이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 열매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앞에 무언가 증거물처럼 보여지면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내 영으로 먹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희락을 알게 되고 화평을 알게 되고 인내를 알게 되고 온유를 알게 되고 또 절제를 알게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겸손함이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잘못된 그 위험성은 언제나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육체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쉽게 맛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즉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육체의 욕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섬김교회는 유기적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건전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강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론 이 목적이 잘못되어서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 개개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헛된 수고로 신앙을 이어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합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았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이제는 바로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경험으로 알고 또한 누리면서 진정한 영적 자유인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